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인간 행위의 99%는 습관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듀크 대학교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일 하는 행동의 40% 이상은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또 식사를 하고 나면 또 커피를 또 한 잔 합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몇 분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리모컨을 들고 TV를 켜고 모든 게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운전하는 분들은 차에 올라앉으면 또 라디오를 켜든지 음악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습관이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친한 친구가 뭘까요? 핸드폰. 맞습니다. 틈만 나면 핸드폰 습관처럼 보는 게 이 습관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인생은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은 말일 것입니다. 이처럼 습관은 굉장히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습관이 단순히 습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바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복권에 많은 금액을 당첨된 사람들이 1년을 못 넘긴다고 합니다. 다시 원래 가난한 자리로 돌아오더라 라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습관이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습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부자의 습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시면요.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에베소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구습이 뭘까요? 옛날 습관입니다. 구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습관을 입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마치 옷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습관은 옷과 같습니다.
어떤 습관을 입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습관, 그 망할 습관, 안 될 습관,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 잘 될 습관, 하나님께 복 받을 습관을 옷 입어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 행위가 원문에 보면 습관이에요. 습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의 습관이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습관이 모델이에요. 모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습관의 모델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모델. 그래서 예수님의 습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을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습관이죠. 좋은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습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회당에 가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 16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가실 때마다 습관처럼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게 뭐라고 합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거죠. 회당에 들어가는 것. 늘 습관처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회당에 가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에 가는 게 습관이에요. 교회 가는 게. 어떤 분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직장 출근하기 전에 교회를 들렸다가 그렇게 출근하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데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을 하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들어보니까 아침에 바빠서 그렇고 퇴근할 때 또 한 번씩 들렸다가 기도하고 또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좋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고향에 가실 때마다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는 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회당은 성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졌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이 떡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떡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일이 납니다. 그런데 회당은 언제 생겼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더 빨리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포로로 잡혀가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되던 해에 남쪽 유다마저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 제국에 살다가 또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 싫어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안 가 있는 데도 없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간극장인가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추장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아프리카 어딘가는 그 한글을 배우기 쉽다고 한글을 또 국어로 사용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그 나라에서 못 살고 여러 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경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이라는 것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회당이 있는데요,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가장 많이 믿었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1980년, 90년, 그 2000년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았을 때인데, 그때 외국에 나간 그런 우리 교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갈 때 이분들이 10명만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 때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갔고요. 그 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 간에 교제를 하고, 또 무슨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할 일이 있으면 사용한 것이 어딘가 하면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교회당과 너무 흡사한 게 이 회당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릴까 해서 회당에서 매주 모여서 또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외국에 나가 있어도 뭐 3대가 되고 4대가 돼도 그 히브리어 모국어를 다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책도 읽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려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회당에서 모이면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또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을 정해진 모임 때마다 습관적으로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정말 잘 믿으려고 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와야지. 그게 습관이 되어야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 없이 그냥 내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교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그냥 삶이 중요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성경대로 그냥 가정에서 혼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본에 많았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한 200년을 먼저 들어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대형 교회라고 그래요. 일본에는. 왜 그래 됐을까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가 거의 안 보여요.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회가 많은 그런 나라가 흔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생각이 잘못됐어요. 안 모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무조건 모여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지 예배가 되고 모여야지 기도가 되고 모여야지 의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모여야지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기간 동안 못 모였잖아요. 모이는 게 제한되다 보니까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타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이 출석 수가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이 줄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코로나 시작되면서 안 나와서 또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신데요. 큰 교회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코로나 끝나면 나오겠지 싶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끝나고 나도. 그리고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또 부모님을 전도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라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일 학생들을 보내질 않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년 버티고 이제 좀 나아지겠지 2년 가고 나니까 그만 문을 닫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도
거의 뭐 2년 이상 안 했잖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뭐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들은 안 보내요. 교회 안 모이면서부터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화면을 열어주세요.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되어질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이 가까운 연인 사이라도요, 만남이 드물어지면, 뜸해지면 빨리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미운정, 고운정 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만나야 됩니다.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시는 분들도 무조건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만나고 건면하고 또 만나고 건면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일단 모여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 예배 들어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예배 집에서 드린 적이 몇 번 있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나와서 모여야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습관, 첫 번째 습관이 뭐라고요? 회당에 가신 겁니다. 습관처럼 회당에 가신 것. 회당에 가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습관이 되어야 해요. 교회에 오는 게 습관. 그래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 무엇입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이 회당에 가셨어요. 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 했다고 하십니까? 16절 말씀하시잖아요. 늘 하시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늘 하시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당에 가신 거고, 그리고 회당에 가시면 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은요, 요즘처럼 휴대하기 편한 이런 책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리 아시죠? 책이 없으니까 양피지로 그렇게 만든 종이, 양 가죽에다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해서 글씨를 쓰는 거죠. 양 가죽에다가 써서 이렇게 책처럼, 책이 아니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달력이 이렇게 말아놓은 것처럼 말아놓은 것입니다. 양쪽에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서 읽는 거죠. 펴서 읽을 때 한쪽은 말고 한쪽을 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읽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똘똘똘 이렇게 말고 한쪽은 말고 한쪽을 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유대인들은 회당의 성경을 읽을 때 7명이 읽었다고 합니다. 7명.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성경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인데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다른 네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냥 유대인이면 됩니다. 그 회당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이면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글자를 아는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아는 유대인이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니까 그 4명 중에 한 사람 자리에 본인이 읽었습니다. 글자를 배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4가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페샤트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문자 그대로. 조금 더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레마즈라는 방법인데요. 하나님 말씀에는 암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암시하는 것,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암시적인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만 영감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면요, 교회가 수정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교회인데요. 거기 그 성전을 건축하신 분이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큰 건물을 교회를 짓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짓겠다. 미국에서는 건축을 하다가 포기하면 그냥 부도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를 지면서도 멈출까 이렇게 드는 생각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그래도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끝마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하고 더 기도하고 힘써서 그렇게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레마즈, 암시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레시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야.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감을 따는 것과 같다. 흔들면 떨어지는 감이 있고, 이 말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읽어도 공부하지 않아도 와닿는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감이 있다. 이런 감은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그렇게 따야 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는 심혈을 기울여 한 절 한 절 공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고 깊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글이 시인지 산문인지 그리고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그런 역사인지 역사적인 기록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네 번째 소드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그런 이 말씀에는 내면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비유에는 내면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야 되는 거죠. 마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죠. 그것처럼 멀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펴는 게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거든요. 시편 1편 말씀 보십시다. 1편에서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수님이 습관처럼 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닥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도 이기셨고요. 그리고 그 대속사역을 하시는 동안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 또한 이기셨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바로 늘 습관처럼 회당에 가시고 습관처럼 읽으시던 성경, 그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받기 원하거든 성경을 읽으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1장 3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이 될수록 성경을 펴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습관이 있어요. 자, 예수님 두 가지 습관 뭐라 그랬습니까? 화면을 넘겨주세요. 첫 번째 습관은 뭐라고요? 예, 두 번째는 한 주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좋은 습관, 예수님의 습관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습관. 너무 좋은 습관입니다.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 와닿는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시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습관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범사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